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수단, 방편, 통로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너무 쑥스러우셔서 늘 대답을 안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그 말씀이 행하여지는 성례.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통로 수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이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받아들이기도 한,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칼빈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대로 기도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98문,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지난주 것을 회상하면서 기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가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누는 대화라.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듣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이와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이 땅의 우리 인간의 대화를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무엇을 따라 대화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받으실 만한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그 인도하심은 즐겁게 인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탄식하며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을 안 까봐서 그렇지 참 안 보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걸 무슨 은사라고 그런가요? 투시의 은사? 정말 웃긴 이야기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정말 그걸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못 살 겁니다.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죄악을 알아서 굉장히 탄식합니다. 그것을 느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즐거움보다는 사실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정확하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양자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전부 인간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위해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앞세우고 나는 뒷선다라는 자세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가셔야 됩니다, 나는 뒷서게 해주십시오라는 의도를 갖고 항상 그래서 먼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앉았다 하면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습관, 이것이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의지가 이 성령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내 의지로 맞추려 하지 마시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신념을 버리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매 순간마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알 바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다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기에 우리를 내맡기는 기도, 우리 마음을, 우리 의지를, 우리 생각을 거기 일치시키는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라는 걸 근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각종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어디에 속한 복이라고 나와 있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요 영적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라, 또는 각종 구원의 은혜라, 또는 은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이상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래,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은 하늘에밖에 없구나, 이건 영적인 거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찾아서 이걸 좀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어디서 은혜를 받지? 다른 데서 받나? 어떻게 받죠? 혹시 집에 어디 골방에다가 많이 은혜를 쌓아두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직장에 쌓아두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혹시 맡겨두셔서 종종 그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한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신 것이 보이지 않는데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됩니다. 이분이 하늘의 보화를 많이 받았구나, 아니라를 여러분 대화 속에 알게 됩니다. 모든 신자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나나 인간 편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나 인간, 우리 세상 편에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압니다. 살아계심도 압니다. 이 세상 편에서 대화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련돼서, 교회에 관련돼서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로부터 보화를 많이 받고 이야기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요. 왜요? 죄악을 이기게 하는 성령은 성령님이시죠? 누가 힘이 큽니까? 1대1 비등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누가 이길까 이렇게 계산할 만할 정도로 두 선과 악의 싸움, 어찌 보면 어둠과 빛의 싸움은 비등합니까? 아니지요. 로마서 8장에 넉넉하게 이기게 하고 차고 넘친다라는 말로 로마서 5장에서도 증거합니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화가 달라져요.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다, 이분은 하늘의 보화를 많이 받았구나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 과거도 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온 교회와 온 이스라엘 국가가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편에 생각한 사람과 또는 사람 편에 생각한 사람은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다 그랬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한다? 훈련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공고하게 하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기도의 중요한 의미로 두 가지를, 그래서 기도가 참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두 가지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본성도 깨끗해지고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온전한 본성으로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 부패한 본성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모든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판단이 부패해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부패해 있습니다.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그 상태에서도 그 은혜를 받는 감정의 표현, 사고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잘못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세 명의 영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만났을 때 거기에 올라간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됐죠? 감격했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평생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임재, 역사, 현존하는 것을 눈앞에서 본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의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표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뭐 하자고 그랬죠?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표현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도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것을 바르게 표현하거나 판단하거나 드러낼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부족한 죄악의 상태. 여러분, 바울이 뼛속같이 들어가 있는 칼빈이 표현하기를 죄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절절하게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도 이 부패한 본성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많은 지식, 인포메이션, 감정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눈에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정보를 흡입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단에서 해도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의도는 한 가지인데 놀랍게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용감한 분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틀렸구나를 알게 돼요.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로마서 3장 23절 아닙니까?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더 이걸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걸 잊어버립니다, 이제. 그리고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본성, 정말 얼마나 아픈지 이걸 없애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싸운다, 씨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과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죄인이잖아. 목이 꼿꼿한 사슴처럼 다니지 않아야 되잖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남겨주시는 일종의 회초리와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세상이 헛된 것 가봤자 썩어질 것이라고,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사실.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듯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래, 나 진짜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살겠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가도록 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 일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중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훨씬 더 기도 시간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지해. 내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같은 날이 오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정말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었다가 내일 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오늘 밤에 데려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서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고 갑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내가 혹 잘못되면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패한 본성, 죄인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이걸 못 느끼면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연약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님이 부른다고요? 교만하다.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약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본인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보이듯이 우리는 좋게 보입니다만 어린아이잖아요. 몰라요. 마음대로 될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세상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갈수록 느낄 때 이게 성숙한 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지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죠.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을 본받은 게 아니고 순수함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수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순수함을 배우라고 어린아이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순진함을 배우라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그렇다면 기도의 필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간구와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왜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고 모든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자, 간구한다는 말은 마음의 사모함이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간구는 인간이 보기에는 기도 같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마음의 진심으로 진지하게 원하여 간절히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주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그 다음에 감사라는 말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잘못된 기도든 바른 기도든 전부 다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들으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꼭 주듯이,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필수 조건은 간구, 진실된 요청, 감사,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굉장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사랑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우리식입니다. 굉장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무한히 불경건하고, 도대체 불경건함을 까보면 끝이 없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고, 우리 기도는 잘해봤자, 아무리 잘해봤자 그 기도가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하고 뭔가 내 것이 들어가 있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불완전해서 쓸데없는 거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중재 없이는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도 들림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몇 분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중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중보자는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꼭 어떤 인간이 중보자라고 이야기해서 나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종종 역사적으로 중간에서, 성도와 하나님 중간에서 사기친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참, 목회자들, 성직자들. 세상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고. 정말 웃기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없으면 못한다고요? 한번 없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참. 근데 안 없어지셔요. 절대로 또 그건 또 아니대요. 가운데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우리가 장난치면 안 됩니다. 로만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장난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통해서 가야 되니까 통해서 고해성사 받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훼손하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라, 도둑놈이라 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욕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구 이름으로요? 무엇을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드신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이 양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피조물은 누구를 통해서? 이 양손은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는 두 손은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유명한 안디옥의 대부입니다. 이레니우스가 표현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중보자입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과거는 갔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마십시다. 근데 유사한 게, 목회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유사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무언가 가능하다고 착각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중보자의 자리에 뿌득뿌득 올라가면 곤란하지요. 저는 이걸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별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천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높아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내는 거 좋아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해결하려고 만족시키기 위해 기도해서는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이 사탕을 왕창 먹고 싶다고 지나가다가 케이크 보면 그냥 들어 넣어버립니다. 사달라고. 잠깐은 좋은데 계속 그거 먹으면 탈나잖아요. 어떤 부모가 주겠습니까? 막 요리하고 있는데 자기도 하고 싶다고 칼 달라고 줄 부모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구와 원함으로 구하면 여러분 안 들어주셔요. 그게 우리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으로 구해야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걸 모르고 내 뜻만 갖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앞서야 되겠습니까? 기도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자는, 보고 읽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뒤따라하게 되어 있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공부 양육을 원치 않는 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무엇이죠? 어디죠?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 어디 해야 됩니까? 교회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혹시 말씀과 기도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안에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있는 곳이 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일이 있어서 빠지시고 절에서 빠지시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할수록 말씀을 볼수록 24시간이요 하루 종일해도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근데 이상하게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해도 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한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제 생각에 은혜를 꼭 받아서 나와서 있어야 될 분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한하게 안 오셔요. 진짜 놀라운 비밀입니다. 좀 안 오셔도 될 만한 분들은 다 또 나와 계십니다. 참 평소에 말씀 보고 기도하신 분들은 좀 안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줄기차게 오시고 저분은 좀 와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잘 안 오십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고 없는 자에게는 빼앗긴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맞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를 받고자 하고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그걸 방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 은혜가. 그래서 천국에는 영적인 빈부의 격차가 무지하게 크겠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겠구나. 어중간한 건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필수 요건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했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신념을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사함을 회개를 안 해서 죄 사함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 해도 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에서요. 우리가 더러우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사시는 은혜를 회개할 때 확인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힘을 주어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회개함을 통하여 경건하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그것을 통하여 세워주시니까, 확인시켜 주시니까. 다섯 번째로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내 뜻대로 기도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어떻게 있습니까? 가끔 이제 인간 감정적으로 올라오면 하나님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정말 교회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안 보이게 하든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절대 안 들으십니다. 더 자주 만나게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못 구한 것을 피하고 싶으면요 더 주셔요. 완전히 무너지라고요. 혹시 여러분 거치는 돌
교인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극복할 때까지 그 갇히는 돈은 점점 커질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커질 겁니다. 이제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유익입니다. 상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미움을 가져야 됩니까? 죄를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손해 아닌가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내 믿음이 튼튼하면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아니 내가 왜 내 잘못도 아닌데 그것으로 상처받습니까? 물론 상처를 주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만 상처를 받는 우리도 문제예요. 믿음이 튼튼해야 되겠구나. 극복해버리면 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겨집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지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상처를 안 받게 됩니다. 이제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듯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실험해서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법 얼른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못 끝내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그냥 들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고 진지하고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을 믿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법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의 가치는 버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슨 기도든 무엇의 기초를? 성경의 기초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법 6가지 되겠습니다.